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종종 들어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런 말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석함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지고 현재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며 사십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은혜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과거도 은혜가 되고 미래도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의 세계가 낳은 가스펠 싱어인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 자매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분은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 하나도 없고 겨우 남은 다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결코 충분히 자기의 인생을 저주스럽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의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생각하고 살아가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스펠 싱어가 되고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My Life라고 하는 그의 노래 가운데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제 마음과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제 인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은혜로 덧입혀지고 그러기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며 해석하며 살아가십니까?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원망하며 불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아주 유명한 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메맙고 춥고 헐벗어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행이라고 말하고 있고 힌두교에서는 인생을 업보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슬람은 그 법전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다른 종교 불가나 또는 유교나 이런 데서 자주 쓰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말이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런던에 비교 종교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각기 종교마다 특색이 있는 단어를 선택할 때
기독교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쉽게 생각해서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은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고 독특하게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22번이 나오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88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횟수가 등장하지요. 이 말은 곧 우리 신앙은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듣고 은혜로 보고 은혜로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요즘 연초부터 지금까지 신앙인이란 여러 가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에는 환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은혜로 해석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기에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기도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기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드니 그런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 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형통하는 일도 있고 가로막히는 일도 있고 성공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다. 기쁜 일도 은혜지만 내게 눈물 나게 하는 일도 은혜다.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고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해석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뒤집어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은혜로 해석하는데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 하면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일까 봤더니 자기가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아하, 과거에는 내가 이방 땅에 태어난 것이 은혜인 줄 몰랐는데 오늘 내가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그때 거기 태어났던 것이 은혜였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오늘을 은혜로 해석하면 과거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은혜로 해석하면 과거에 좋은 일도 은혜지만 안 좋은 일마저도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을 은혜로 해석하면 내일은 더더욱 은혜로운 일들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것마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사도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헬조선이 별말을 다 해도
깜냥이 외국을 나가 보아도 한국이 제일로 좋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북한 땅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 피난민 출신이니까 얼마나 남한에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타소에 태어난 것이 내가 오늘 보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이 자리에 사도로 있지만 두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어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으니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나이가 40대 중반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10년쯤 되는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40대 중반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지 10년쯤 지나서 그가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인데 태어나는 장소조차 은혜이고, 그리고 내가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참아주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아주셨기에 오늘이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잘못한 대로 벌을 내리셨다면, 벼락을 내리셨다면 이 자리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사도라고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도 삼아 주셨으니 여기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오래도록 참아주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까지 오늘도 이래도 참아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러나 참아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향해 참아주실까?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본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것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그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 어찌 은혜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될 자격도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조차 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그럴 수 없는 참아주심과 불러내어 주심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노라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모습을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얼마나 감격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그가 당하는 환난도, 권고도, 고통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맞음도, 아니 육신에 그럴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보니까 은혜다라고 고백해요. 아시는 대로 그는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으나 내 은혜가 족하도다 말씀하셨기에 그는 질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으니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은혜다. 내 육체의 가시마저도 그것이 은혜라고 깨닫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뭐냐?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말을 했는데 잘 알아들으시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은혜다. 왜냐? 은혜를 은혜로 못 깨닫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격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맨날 원망과 불평과 이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 하는 감격이 있을 수 있기에 그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있기에 그에게는 원수도 없었어요. 그것마저 은혜였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고 외쳐요. 그것마저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찬송할 수도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감격과 감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마저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마저 은혜로 해석할 때 그 아픔마저도 그 고통마저도 오히려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라 은혜로운 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랬어요. 그는 나는 사도가 되긴 됐지만 내 일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기 사도 중에 제일 말째 저 막둥이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하고 미천한 나를 부르사 사도로 만들어 주었으니 언제나 그는 은혜에 대한 빚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압도당하며 살아간 사람,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 은혜를 전하자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은혜로 숨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죄인들이었고 어떤 때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었고 교만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었기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을 따지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생업도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그러나 참아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톱스 박사가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가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건강이든 장수든 부귀든 간에 은혜일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악하고 부끄러운 것에 따라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은혜일 수 없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그러기에 은혜였고요, 오늘 일도 은혜고요, 미래도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장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성공한 것도 은혜지만 실패한 것도 은혜고,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 가로막히는 것도 은혜며, 기뻐할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슬픈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은혜로 해석하면 그 어려움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현재 오늘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에요. 좋은 것, 나쁜 것, 또 기쁜 것, 슬픈 것, 잘 되는 것, 잘못된 것, 건강도 질병도 다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은혜입니다. 시작. 뭐가 은혜인데? 하여튼 모르고, 하여튼 그래도 몰라. 하여튼 그래도 또 다 반대 사람 은혜입니다. 마침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있으니 은혜잖아요. 오늘 또 은혜에 대한 설교 들으니 은혜잖아요. 뭐 옆 사람 기분 나빠요? 그냥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예요. 어쩌다가 내 옆에 앉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은혜다, 이리 생각하는 겁니다. 다 은혜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는 그 충성됨을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그가 죽도록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했으나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라고 해석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10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10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죽도록 전심전력하여 충성한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예약 가운데 오후 5시쯤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얼마 일을 못했지만 그 늦게 온 그가 열심으로 죽도록 일을 한 것처럼 그는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는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요한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면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있겠으나 그것마저도, 내가 충성된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주 충직한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고, 내 그 적극적인 성격이 그렇게 만들었고, 내 놀라운 학식과 내 신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거 다 분토와 같은 것들이었고, 내가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부름 받은 것, 직분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훌륭한 인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잘난 모습이 있어서도 아니라, 내가 본디 착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직분 받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했는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12장 10절에도 보면 11장 27절 이하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3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하면서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그 충성을 다했지만,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되어야 합니다. 5손가락 움직이는 게 쉬운 것 같으나 손가락을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수고하는 것도, 땀 흘려 돈을 버는 것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약하고 병든 것도, 가난한 자를 찾아가 사랑을 베푸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이름 없이 빛 없이 흠이진 곳에 헌신하는 것도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처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흉내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이처럼 예배드리고 있으니, 이처럼 헌신하고 있으니, 내 믿음이 좋아서 내 조상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훈련을 잘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고매한 인격을 가졌기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자연인 이 아무개 김아무개로서는 이런 일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한 것, 남보다 몇 배나 수고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헛된 것이 없다. 다 열매가 맺고 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다시 10절을 다시 보세요. 무슨 말이 있는지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뭐하며 헛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것이 나중에 헛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유효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기 공연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는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가지게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령이 역사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 공로를 바라보게 만드셔서 내게 베푼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그는 병이 났을 때 고쳐주셨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며,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죽고 싶을 적마저도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주셔서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베푼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장차에도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푼 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말을 달리 해석해 드리면, 때로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나이 들고, 때로는 능력도 떨어지고, 벌이도 시원찮고, 직장도 잃기도 하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남편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인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이 보일지 모르나 그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에게도 은혜가 충만하며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바라보아도 그래요. 요즘 30대, 20대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저게 어떻게,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까 염려스러움이 모든 부모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고 내 가문에 베풀어진 은혜가 있고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에게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해석하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 실패를 통해서도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런 이야기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농촌에 아주 무식한 농부가 계셨는데 자기 부인에게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불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없어. 너네 뭐 어디 갔냐? 어디 붕에 갔대. 이은이 어디 갔어? 그러고는 이제 술을 먹고 그냥 교회에 쫓아갔어요. 교회에서 뭔 짓거리 하고 있냐고 이제 뒤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앞에 부인이 보여. 그냥 머리끄댕이를 탁 잡고 나서 그냥 죽을 만큼 팼어. 그리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면장 부인이야. 정신 차려 보니까 막 이미 막 그냥 엄청나게 맞은 거야. 막 잘못했다고 삭삭,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면장 부인이 내가 용서해 주긴 한데 내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뭔 조건이 있냐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용서하고 안 믿으면 용서 안 할란다고. 그가 예수 믿었대요. 면장 부인, 자기 부인 줄 알고 때린 것이 은혜가 돼서. 뭐 이해가 되는지 몰라. 이게 내가 실패해서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 것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잘났건 못났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다 감사한 일 뿐이에요. 믿으면 아멘. 내 실수와 고난도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갖게 하시니 은혜이다. 그래서 독일 시인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신속히 그것을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푸니 용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습니다.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했으니 나는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조차 없는 죄인이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이 사순절 동안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울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순절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하고 우리가 때로는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반면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가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은혜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때로는 순풍도 은혜이지만 역풍도 불의의 사고도 질병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니, 앞으로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이니,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끊임없이 감사,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니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유요, 날마다 행복하며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귀한 것이지만, 은혜로 해석하지 못할 때 마귀가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심이며 교만이며 불신과 교만과 불안이며 저주며 원망이며 불평이며, 그런 자에게는 불행 위에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과거죠.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현재지요. 모든 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신앙인, 그것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어깨에 기대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